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주의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동행하여 주신 은혜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고자 합니다. 또한 귀한 마음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이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또한 그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길 원하셨던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그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믿음을 갖고 하늘의 문을 두드릴 때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고 복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부활주일을 지내고 한 주간을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부활절을 통해 가지고 저 스스로에게도 다짐했던 부분이 있었고 우리들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절은 그냥 그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다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하면 부활의 신앙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 스스로도 부지런해지려고 더 힘쓰고 노력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고 전해주려고 했지요. 한날은 이른 아침에 나가가지고 학교에 등교하는 친구들,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이 이들을 향해 관심을 가졌고 이 아이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 주었는가를 다시 한번 자각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본 거지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또한 교회에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전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전도하는 일에 움직였다면 이제는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려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 하셨느냐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치우라입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치우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강권하여서까지라도 내 집을 치우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말씀의 한 구절 속에서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들에게 어떠한 삶,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서 있던 조혜련 집사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조혜련 집사님에게는 특별한 노트가 한 권 있다고 그랬죠. 그 노트에는 무려 400명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연예인의 이름도 있고 자기의 지인의 이름들도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노트의 용도는 뭡니까? 전도를 위한 명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조혜련 집사님이 400명을 다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로 예수를 믿도록 나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내가 만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내가 있는 지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을 통해서든지 그분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는 한 영혼부터입니다. 한 사람부터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울부짖는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먼저가 아니라 한 영혼부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기회도 주시고 방법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입을 여는 것이고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리고 한 걸음 다가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이라도 더 그 분에게, 그 영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오명입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집사님은 옆에 계신 분에게 진심으로 축복한다고, 뒤에 계신 사모님에게 진심으로 축복한다고.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축복하시지요? 옆 사람이 잘 되는 거 배가 아프십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 서신 중에 한 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다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서신을 통해 알려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이 자기의 형편을 알려주었을까요? 그리고 이 서신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 서신에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사람들 보기에도 견고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신실한 마음 가운데 영적인 성숙함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권면과 위로의 마음으로 서신을 쓴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서신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울의 모든 관심은 자기의 안위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또한 들었던 이들이 예수를 믿기 원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 구원에 있고 복음 전도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현장, 이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고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나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생각으로 잠식되어져 있다면 잠시라도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그런 시간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이 죄로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담당하시도록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마가 되어 주셔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그 길을 함께 가자고 초대해 주신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요, 분명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대가 지불은 뭡니까? 바로 죽음인 것이에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까? 아니지요.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은혜 받은 자의 삶이기에 받은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전심을 다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사람이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에 선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바울의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앤드류 매튜스라는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가 이런 한 권의 책을 씁니다. 행복해지는 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가치관이 있다. 첫 번째는 긍정적 가치관, 두 번째는 부정적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긍정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본다. 그리고 그 시선을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면 행복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정적 시선을 가지고 그 가치관으로 사는 삶은 모든 삶이, 모든 현상이 다 부정적이라는 시선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행복은 발견할 수 없이 늘상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여기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부러운 일인데, 누가 보아도 좋은 일인데 부정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늘 부족하다고, 없다고, 왜 나만 이냐며 스스로를 자책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려면 그 행복해지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특징적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스스로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가장 좋은 점만을 소개하라는 거예요. 장점을 소개하라는 겁니다. 어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기를 소개하세요라고 하면 과연 몇 가지 장점을 소개하실 수 있을까요? 한번 속으로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장점은 뭘까? 키 큰 거, 젊은 거, 몇 가지? 그 다음에 또 장점은요. 선뜻 대답을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익숙해 있느냐면 자기를 좋게 소개하는 데는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그러지 않으시나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나의 장점은 뭘까? 했는데 몇 가지 안 돼요. 그런데 왜 몇 가지가 안 될까요? 내가 나를 칭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칭찬을 하십니까? 나 스스로를 칭찬한다라는 것에 대해 우리는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작가가 행복해지는 방법, 행복해지는 비결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것 하나가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고 좋은 점을 소개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기를 칭찬하는 훈련을 통해서 무엇이 바뀌어지게 되느냐? 마인드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부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이는 긍정적 마인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는 초긍정적 마인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위선으로 자기를 포장하라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 자기에게 있는 장점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것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는 묻어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 바로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지금은 불행해요. 그런데 자꾸만 긍정적 마인드로 내 마인드가 변환되고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장차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거다? 행복해질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느냐면 마음의 영향을 받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불평하면 삶이 어떠하든지 지금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내 기분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다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첫 번째 메시지 주제가 뭐라 그랬죠? 고난을 당해도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낙심에 머물러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보는 시선이 남달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떤 시선을 가지고 봐야 되느냐? 바로 구속사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속사의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예요? 영원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면 내 삶에 고난이라는 방법을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경제적인 고난일 수 있고, 그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일 수 있고, 그 고난은 내 삶의 관계적인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난은 단지 고통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12절 본문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그 감옥에서도 무엇을 했느냐면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전하니까 시위대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생겨난 이들이 점점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면 황제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이들 주변에까지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면 데오빌로라는 이가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는 당시에 최고의 권력층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또한 수없이 많은 높은 고위관리의 여인들이, 아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일반적인 평민이었던 이들뿐 아니라 높이 있던 이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이 소식들이 바울에게 들려지니까 그는 마음이 기뻐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일과 그 문제에 우리는 붙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행복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묶어놓고 붙잡아놓고 있는 일들이 뭡니까? 그게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고난입니까? 그게 고난이지 결코 기쁘고 즐거운 일은 아닐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고백이 된다면 그 삶이, 그 인생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고 멋진 삶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으로 딱 한 달 전이지요. 딱 한 달 전에 새벽 예배 말씀이 바로 창세기였고 그 창세기 중에서도 요셉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시작됩니까? 평안함으로 시작하다가 큰 고난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딱 한 달 전에 어떤 말씀이 증거되어지느냐면 요셉의 고난이었습니다. 요셉은
가장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배신과 버림을 받는 비참한 현실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노예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지요. 노예의 삶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것도 고난이었고, 애굽 땅에 가서 노예로 있는 것도 고난이었고, 또한 여주인이 그를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만든 것도 고난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의 삶을 살았던 이에게 고난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고비 넘어가면 또 고비가 오고 또 고비가 오는데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고 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의 일을 성실과 충성으로 감당하는 요셉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보디발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마음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종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환경과 주변은 고난의 회오리예요. 그런데 그의 중심과 그의 인생은 희한하지요. 고난의 회오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셔서 그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예로서 가정 총무로 있을 때 형통함, 감옥에 있을 때 간수장을 돕는 일로서의 형통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형통함의 은혜가 어디까지 갑니까?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놀라운 자리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전도해요? 애굽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전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높이시죠. 자, 요셉이 고난이 자기에게 왔을 때 낙심하나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고난 중에서도 요셉은 뭐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더란 사실입니다. 지난 고난이 고통이나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지난 시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고난을 낙심이나 좌절이나 부정적 시간으로만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처음 고난을 당할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왜 나에게? 이라는 부정적 말과 시선과 표현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 왜 이 시간에, 왜 이때에, 왜 이날에 내게 이런 고난을? 이라고 잠시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면 그곳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듣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삶의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성도입니다. 따라서 해보죠. 삶의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최악의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만드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최악의 기회, 누가 봐도 이건 최악의 기회인데 이때 하나님은 놀라운 최고의 기회로 삼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에 흑암이 온 세상 가운데 관영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을 광명 가운데로 창조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는 끝나고 모든 것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십자가 위기를 구원의 기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최악의 위기가 있습니다. 최악의 위기라고 숨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시간으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의 위기라고 만나는 그때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그 기회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경륜, 섭리,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을 흔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한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계획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이셨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이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이었고, 갈대우르에서 우상을 팔아 만들고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늘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한 계획 가운데 전과 같이 뭐가 있을까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전과 같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전과 같이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한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부를 부인하지 말고, 전부를 낙심하지 말고, 전부를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최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그 위기라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당신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광야에서 사는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이 이제 모든 것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모세를 향하여 분노와 원망에 찬 눈길과 마음을 가지고 와서 다그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따라 그도 순종했던 사람일 뿐인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들이 배가 고픕니다. 저들이 고기를 달라 합니다. 어찌할까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들에게 고기를 주겠노라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납득하지 못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모세야,
내가 저들에게 고기를 줄 텐데 저들의 이 사이에서 고기가 껴서 썩은 내가 날 정도로 많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 있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주신다고 합니까? 바다의 고기를, 산에 날아다니는 고기들을, 육에 있는 고기들을 다 총동원한다면 어떻게 장정만 60만 명, 그럼 어림잡아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주신다고요? 불신의 마음인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면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있느냐 내가 내게 응하는 여부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되리라? 보게 되리라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못 도와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가지고 내게는 미치지 못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으신 걸까요?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귀를 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삶의 경제적, 건강의, 형편의, 관계의 위기가 봉착해 올 때에 그 속에서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길 줄 믿습니다.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 되는 것이에요. 위기를 만났는데 여전히 기도의 등불이 꺼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기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위기 관리가 되려면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믿음의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위기는 변하여 축복의 기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느냐면 담대할 것을 주문하셨어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담대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 불안불안 초조하는데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담대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요단강이 그렇게 급하고 강하게 흘러가는데 담대하지 않으면 건너갈 수가 없고 담대하지 않으면 전쟁할 수가 없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 거민들이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도 담대함의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향해 앞을 향해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내 삶에 왔던 위기라고 느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내게 반전의 기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회가 우연히 내게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어떤 고난도 우연히 내게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내 삶에, 우리들의 삶에는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 그러지요. 우연히 그래서 그래.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우연한 만남이야. 아니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 말하면서 여러분 속에서는 갑자기 노래가 흘러나오실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인생에 겪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륜 속에는요, 평안도 있고요, 위기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또한 기쁨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다고 마냥 기쁜 것 때문에 즐거워하지도 말고 슬프다고 마냥 그 슬픈 일 때문에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울게도 하시지만 웃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경외함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28절과 같은 고백을 합니까? 바울의 인생의 삶에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바울이 무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늘 언제나 복음을 전했던 자기의 입술 속에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왔던 이들에게도 또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왔던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의 입술 속에 담겨지는 순간을 보니까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과 환경들과 상황이 그 속에서 누구만 들려주고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더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18절 말씀에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기뻐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저들이 늘 좋은 말로 예수님을 전하든지 나쁜 말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든지 그들의 입에서 누구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다?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쁜 말로 전해지다가 그것을 바꾸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쁘게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하여 선입견을 가지고 들었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 나 또한 전하는 자가 되더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순간순간이 무엇이다? 감사였던 것이고 그의 삶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게 되면 우리는 잠시 시간을 내어 복음 증거하러 나가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전도할 때 나타나는 반응은 딱 두 가지라 그랬죠. 받는 분과 거절하는 분입니다. 거절해도 그들에게 지나가는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예요. 그렇게 지나가는 분들에게도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할 때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에 귀한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훗날 어느 때에 하나님이 그것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복음 전하는 자, 내 삶을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고자 합니다. 이 찬송은 내 삶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 눈물 골짜기 안에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여 사는 복 있는 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자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의 손을 우리의 가슴 속에 한번 모아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언제나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에 가득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삶이 고난이라고 위기라고 어려움이라고 느껴지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가 열어주신 그 길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음을 발견하여 다시 일어나는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해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담대함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성실, 충성스럽게 사는 복된 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